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시면서 말씀을 받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던 가이오, 이는 진리 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전도자들을 대접해서 섬겼던 사람 가이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교만하여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성도를 내쫓았던 인물, 교회 안에 성도들을 내쫓았던 사람. 세 번째, 디오드레베와 대조적으로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던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 사람이 교회의 단면이구나. 교회 안에는 성도를 대접하고 섬기고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내어 쫓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들을 반기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과연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세 사람의 사람 중에서 너희들은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삶의 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오드레베의 길입니다. 디오드레베의 길, 오늘 본문의 9절이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네, 오늘 교회에 요한이 두어 자를 글씨를 썼으나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가 맞아들이지 않는다,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중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찾아온 손님들을 맞아들이지 않는다, 맞아들이지 않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요? 자,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서로 가족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성원으로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이제 교회를 찾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왔는데 당신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라고 과감하게 말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단이 교회를 찾아왔다면 우리는 강하게 거부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가
이단의 교회에서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신앙생활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점검 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잘못된 사고, 잘못된 가치, 잘못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바르게 잡아야만 그가 온전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진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한 교회에 이단 교회를 섬기다가 나온 그 한 성도가 있었대요. 한 10년 정도 지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제 이단 교회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그동안 그 이단 교회를 갔었을 때에 배웠고 훈련받았던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심히 고민을 하다가 광주의 이단 상담 전문가 목사님을 모시고 하루 1일 부흥회를 했어요. 주일 11시 강단을 맡기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었지요.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지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교회에서 내쫓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할 수 없어라는 그런 주인 의식.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와 명예를 탐했고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그 순수한 성도들까지도 권력을 휘둘러서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쫓았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디오드레베를 어떻게 말했냐면 자신을 항상 최우선에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 삼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할 교회에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성도가 디오드레베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 디오드레베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있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상처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했는데 내 생각을 무시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좋은 생각을, 당신들보다 더 좋은 생각을 내가 말했는데 이것을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디오드레베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서 있는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서야 할 그 자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나를 경배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연히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네요. 그 효도의 그 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자녀들이 알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내가 능력이 되면 그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효도를 하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기보다도 당연히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굴림의 태도를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야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받고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돕는 지체로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데메드리오의 길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와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했는데요.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악한 행실과 선한 모습이 공존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악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권력과 교만에 물들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길을 걸었던 데메드리오의 길을 소개하는데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억울하게 교회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았으며 무엇보다도 진리 자체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누가요? 데메드리오가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한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기도 때. 근데 그 교회가 새벽기도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교회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속 분위기를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열심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성도가 갑자기 소리를 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내서 기도해도 되는가 보다 해서 소리 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딱 은혜스럽게 딱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한 중년의 남성분이 딱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사역자분 같으신데요. 저희 교회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시려면 다른 교회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편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죠. 왜? 교회의 질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잘못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혈기가 왕성한지라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기도도 못해?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했으면 귀하게 오셨냐고 반겨야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내 잘잘못을 따지면서 나에게 이런 좀 약간 불편함을 줘? 라고 하면서 내가 이 교회 다시는 안 가리라 해가지고 새벽때 그렇게 안 갔어요.
지금 그 교회가 겁나게 커졌습니다. 엄청 큰 교회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한 200명에서 한 250명 된 교회가 지금 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예. 제가 안 가니까 아마 부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웃자가 한 소리고, 자, 그분의 장로님 만약에 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분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서로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나서 주신 거잖아요. 쪽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 지혜로운 것이었고 은혜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더 듣는 이로 하여금 상처되지 않도록 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그 요한의 그런 복음을 들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디오드레메를 통해서 쫓김을 당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쫓김을 당했다. 얼마나 아플까요? 누군가가 교회 예배하러 오는데 안내위원 하신 분이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유명한 교회,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청빙 때 그 행위를 했다고 했죠. 바로 저 교회 앞에 허름한 냄새나는 거지 옷을 입고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그 목사님이 청빙되어서 청빙 설교하는 첫째 주일이었죠. 그래서 있더니 아우 냄새, 저 거지는 왜 교회 앞에 와 있어? 더러워 죽겠네. 뭐 저런 교회 거지가 우리 교회 와 있어? 하면서 성도를 다 싫은 소리 했어요.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귀찮아하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사회를 보시고 목사님을 소개했던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걸어 들어갔죠.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설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죠. 몇천 명이 되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착각한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정말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허름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누군가에게 어떤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우 냄새. 피하는 게 상책일까요? 아니면 그를 데리고 가서 목욕탕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 번씩만 데리고 가면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행복해할 겁니다. 아, 나에게는 관심을 갖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외면하고 누군가가 그를 부정하고 그의 곁에 가기를 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 누구도 포옹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다면 데메드리오가 보여준 진실한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형제를 나그네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한 수모를 그대로 갚아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온전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묶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의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말로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내 말이, 내 행동이 한 영혼을 아프게 하고 한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무심코,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뭔가를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 누군가에게는 힘듦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주셨고 작은 소망이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작은 소망이 되어주셨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높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진리편에 서서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디오드레메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참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에게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요한은 가이오와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13절 14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붓과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요한은 지금 이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해요. 찾아가기를 원해요. 그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대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연애 편지 해보셨죠? 연애 편지 해보셨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맞선 보라고 해서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얼굴 보고 왔더니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런데요, 자 편지를 누군가에 쓰면은요,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다 전달되지가 않아요. 더 귀한 말을, 더 사랑스러운 말을 만나서 하고 싶어해요. 이게 지금 요한의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 교회에다가 그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은 고령의 나이입니다. 80에서 90세 되는 그런 고령의 나이예요. 그러면서 붓을 들고 글을 쓰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표현할 것을 쉽게 하지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전화하는 게 편할까요? 문자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은 문자하는 게 편합니까? 전화하는 게 편합니까? 젊으시네요, 여러분. 저는 문자 답답해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문자를 하면 어떻게 했어? 답변 기다렸다가 그랬어? 저랬어. 저는 그렇게 좀 성격 급해서 그냥 당장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다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면 뭐 해요? 또 전화해요. 예, 왜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이제 제 성질이 그러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편지를 쓰면 며칠 걸려요? 아침 9시 이전에 보내서 빠른 등기로 보내면 오늘 저녁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편지를 읽고 또 다음날 아침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 다음날 저녁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장점이죠. 그러면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아침에 편지를 써서 오늘, 내일까지 기다리고 내일 못 오면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내가 이렇게 그들의 안부를 물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떨까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직접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 왜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편지만 쓰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 대면에 얼굴을 보면서 은혜스러운 얼굴을 보고 싶다. 요즘에 제가 교회로 오면서 참 많이 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얼굴이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앞에 찬양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 보시나요?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은혜스럽다. 억지로 하라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웃으면서 한번 하라 해보세요. 못해요. 특송을 하라고 해도 여러분 웃으면서 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저도 연습을 많이 합니다. 거울 보고 어떻게 웃으면 성도들이 이쁘게 볼까 말하면서 어떻게 좀 웃으면서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를 늘 연습하지만 잘 안 돼요. 그것도 생각했을 때 되고 또 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항상 그렇게 웃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말로 진짜 왜 저러지? 막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류는 정말 은혜스럽다, 너무 좋다. 안내위원들이 어서 오세요, 네 반가워요 하면 좋겠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이 있다면 그 누군가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가 오거나 누군가가 찾아오면 항상, 아니면 그 새신자가 아니라 누가 오든지 간에 서로 밝은 미소, 서로 인사하고 나누세요. 잘 지냈어요? 네 그랬어요? 집에서 싸우고 와서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나누다 보면 교회는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의 공동체는 만남을 사모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글로 쓰는 것보다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요, 더 많이 말씀 앞에 서게 되고요, 더 많이 그분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사랑하면 닮으니까요. 지체를 사랑하면 셀 모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방학하니까 안 아쉬워요? 오메나, 한 달 동안 신나게 참으로 다행이네. 너무 다행이야. 예. 여러분, 겁나 다행이십니까? 아유, 진짜 다행이네. 한 달 동안 좀 푹 쉬다가 다음 9월 달에 만났으면 좋겠네. 9월에도 좀 더우면 좀 또 더 쉬었다가 그때 좀 시원하면 그때 만났으면 좋겠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데 덥고 춥고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네.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고 좋은 사람은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해서 결국은 만나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렇게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냥 주일에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가 뭔 일이 있나 없나 돌아보고, 또 내 손이 필요한 곳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방은 누가 해요? 목사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눈에 안 보여요? 왜 우리 목사님 누구도 안 왔는데 전화도 안 했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봤으면 여러분이 전하면 그게 곧 그분에 대한 사랑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또 제가 모르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을 넘어갔다면 제가 나쁜 사람이겠지만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교회가 아름답게 서로 직임을 감당해내면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싶고 함께 공동체를 만나고 싶고 어떻게 지냈는가 그 소식이 궁금해서 안부를 묻고 싶고, 오늘 그분을 못 만나고 갔는데 너무 아쉬워서 이번 주에 왔었는데 내가 얼굴을 못 봤네, 잘 지냈었어? 전화하고, 그래 이번 주는 얼굴 못 봤지만 다음 주는 얼굴 보고 인사하게 하면서 서로 정겹게 인사 나누는, 지금 이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듯이 성도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우리의 참 기쁨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전도를 할, 그들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예전에 자주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께 먼저 물어요. 자녀들이 저를 불러서 부모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러 가거든요. 그럼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앞에 계신 아들, 딸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의식이 없는 분 외에 사랑하지요? 그래요. 그러면
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쳐다보면서 그야 사랑하지요 그래요. 그러지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과 건강하실 때 좋은 곳에 여행 다녀오시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야 한번 너희들도 좋은 곳이니까 갔다 와보라 하지요.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요, 가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요. 앞에 계신 아드님이, 따님이 저에게 너무 좋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좋은 것을 아버님께, 어머님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과 아버님, 저는 처음 만나는 얼굴이지만 자녀분이 대신 전할 수 없어서 제가 그 소식을 자녀를 대신해서 직접 전하러 왔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제 말을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자녀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에게 전달해 줘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나에게 마지막 내 가는 길에 나를 사랑해서 이 소식을 전한다면 내가 믿어야지요. 그러면서 예수 믿겠다 말하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그러고 그분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부인해요. 끝까지 부인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더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더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서가면 얼마나 더 아름다워요. 교회 보게 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교회 예배만 드리고 딱 가요. 공부하려고. 근데 공부에 그렇게 썩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살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이유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옆에서 막 놀고 다니고 또 교회 갔다가 나왔다, 교회 갔다 나왔다가,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고등부 예배 때 한 3년 4년 지난 신라면, 안성탕면 제가 삶아 먹었어요. 그때 잘못 먹어서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로부터 한참 후에 제가 살쪘으니까. 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교회 가는 게. 여러분은 교회 오시는 게 기쁘신가요? 네.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섬김과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 누가 오든 간에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저도 겪어봤죠. 옆에 화장실을 공사하는데 어떤 한 차가 분명히 그 우리 문목사님 차가 앞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사택 앞에 그 길에 차를 받쳐놓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에 차가 있네. 그러면 차가 언젠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그 우리 교회 앞에 거기 딱 앞에 정확하게 아무것도 못 나가도록 차를 받쳐놔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없어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언젠가는 빼주겠지. 좀 마음이 좀 불편해, 안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동차가에 전화해서 번호 알아서 그 사람에 전화해서 당장 오지 않으면 견인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면 견인차 불러서 불법 주차라고 해서 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제가 문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어요. 기다려보자. 일 끝나면 오겠지. 만약 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차 타고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일 끝남과 동시에 사라졌더라고요. 네, 차가 없어졌어요. 네. 그 사람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차를 보면 생각이 있다면 알아요. 아, 내가 주차를 잘못했구나. 내가 급해서 지금 여기다 놔뒀는데 그랬구나. 근데 거기가 봤더니 교회예요. 야, 이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네. 만약에 제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차 공간을 넓게 했어요. 그럼 제가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전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런 말 말해도 저는 샷하면 절대 안 만듭니다. 진짜로요. 이건 교회가 해서는 안 돼요. 만들어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월화수목금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돼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그래야만 해요. 좀 복잡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가 쓰임 받아야 돼요. 예전에 5.18 때 광주에서 충장로에 천주교와 교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총을, 칼을 들이밀는 그 상황에 젊은이 도망가는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죠? 천주교는 문을 열어서 그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회 약자들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서 내쫓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수용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그들은 이단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쇠뇌되었기 때문에 그 의식이, 그 사고가 절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오늘 섬김과 사람이 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들에게 마지막 요한이 주는 권면의 메시지예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요한이 선포한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평강의 축복이죠.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은혜입니다. 평강.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려 하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곳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안에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으로서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면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단호합니다. 그러면서 명확합니다. 으뜸이 되려는 디오드레베의 마음을 버리라.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도록 나는 낮아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라. 그리하면 교회는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진리 안에서 선한 것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에이레네,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지속될 것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회,
이 교회가 이 땅의 작은 소망이요 빛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